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중요한 주제들 다 생각이 나시나요? 처음에 우리 한번 간략하게 중심 주제만 잠깐 보면 우리 14페이지였죠. 가장 중요한 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도. 근데 이 십자가도는 어떻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넘어가서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 바로 십자가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 바로 은사,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함과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해.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겸손과 빌립보서 2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신 게 바로 부활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원래 책을 보면은 이 부활장 15장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5개예요. 5개. 월화, 쉽게 말해서 월화, 수, 목, 금. 일주일 내내 뭐 하라고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니까 이게 뭐 말할 게 없는 것이죠. 다시 다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로 목숨 걸고 증거한 자. 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자, 마지막 장 가기 전에 보면은 부활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5장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하고 16장으로 가는 거예요. 15장 58절 우리 7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마.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자가, 그리고 사랑, 성령의 은사, 그리고 부활까지, 너무 중요한 부활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적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1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니까. 근데 이 어머니 교회, 이방 교회 배경이 설립할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한 기근과 또 엄청난 핍박이 지금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지금 핍박이 있는데,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뭐예요? 연보. 그들을 돕는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뿐만이 아니라 크게 넓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 또 어려운 나라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한다? 예, 이웃도 사랑해야 함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자, 우리 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 여기 바로 7일입니다. 7일 넘어서 바로 8일이라고 하는데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날 바로 주일, 매주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 헌금을 따로 모아두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네, 이 연보를 준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누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합니까?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울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바울도 아니고 바울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 이게 연보입니다. 이 헌금이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바울도 아니고 바울이 인정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인정한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이 바울은 재정적으로,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바울도 아니고 바울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너희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밑줄 그으시면 좋습니다. 이 연보, 헌금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너희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은혜라고 표현했냐?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 하나님께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 헌금이나 연보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하고 있어요. 은혜.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한 8년 있었는데 특히 이 흑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흑인들은 한국식으로 하지만 흑인들은 어떠냐? 예배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디예요? 헌금 시간, 봉헌 시간. 막 음악 가장 막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봉헌을 춤추면서 엄청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만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이 영광을 쓰입니다 하니까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찬양도 가장 막 기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또 연보인 이유는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죠. 주는 자가 어떤 자보다 더 복되다?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 평생에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시고 주시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방 이 예루살렘의 연보에 관해서 동일한 부분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찾으시면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 4절 보면 5절 보면 마게도냐 나와 있죠. 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어떻게 연보했다고요? 기쁘게 연보했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지금 엄청 힘들어요. 쉽지 않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기쁘게 연보했다는 거예요. 27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되어 보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는 어때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에베소, 갈라디아서 모든 교회가 어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어때요? 복음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분 아니었으면 복음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교회 성도들은 연보 구제연금을 하는데 기쁘게 하였고 또 영적인 것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지금 이렇게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제 극심한 박해가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예요. 막 그 바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다 그냥 떠나게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난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갖고 이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거기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 은사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굴 파송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요. 이래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 모든 게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도도 시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이 어때요? 복음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까지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 바로 복음을 너희들이 나눠 가졌으면 이제 뭘 섬기는 게 마땅하다? 육적인 걸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이제 사르코스 이제 육적인 것은 뭐냐면 헌금을 이 연복 오늘의 연보와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 너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죠. 육적인 것이 바로 연보, 재정, 물질,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이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악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그 권세 아래서 울부짖고 있었을 텐데 이 복음 전달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은혜에 비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비쳤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졌다.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땅을 선교사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대동강에서 평양 땅 밟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분이 바로 영국 웨일즈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 우리나라 말로 한문하고 한글 번역한 성경 뿌리고 죽었어요. 그 성경이 우리 처음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과 생명,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서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히 또 많이 오신 데가 또 많이 온 데가 뭐 호주도 있고 뭐 캐나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인데 여기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모든 땅하고 막 헌금해가지고 우리 이 기독교 장로회가 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뼈를 막 헌신하고 막 자녀들까지 다 죽고, 그 묘역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가면 양화진에 있잖아요. 양화진 선교사들 다 우리 복음 전하다 죽으신 분, 예, 그분들 다 뭘 하셨겠지만, 예, 선교사 묘역이. 우리 강주만 해도 저 호신대, 호남신대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 뼈를 여기서 묻었다니까요. 예, 자식들도 죽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조받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70년 전에 아프리카 우리도 다 원조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니까 이 유엔이나 모두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만 다시 그 원조를 다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도 미국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순전하게 우리나라처럼 받아들인 백성이 복된 백성이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리고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여정, 이제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네, 7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의 이 굉장한 이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자기가 어때요? 계획은 다 세웁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가라고 하면 어때요? 가고, 가지 마라고 하면 멈추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따르는 그런 목회, 그리고 그런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이 고린도 이 서신은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복음의 불길이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데 그만큼 뭐가 있어요?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유효한은 이제 이 헬라어 말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이게 에네르게스가 영어로 가가지고 에너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넓게 열려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지금 맺을 수 있는 상황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너무 이렇게 큰 기회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 그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 이제 뭔가 큰 기회가 오려고 해. 뭔가 큰 진짜 좋은 만남이 있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감수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떤 큰 찬스가 올라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뭘 정말로 뭘 헌신해야 되고 뭘 내가 감내해야 될 그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교회가 개척되고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큰 기회가 열림에 동시에 이 복음을 질투하고, 악의 세력이죠. 이 귀신의 세력이 강력한 이 악한 세력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 에베소 그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까지도 극렬하게 공격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사울은 어때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있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 그 받은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사명자로 나를 택하셨다. 그 사명감으로 이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이 속아서 평생 우상숭배하고 죽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은 또 지옥에 가니까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그냥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 읽으면 어때요? 엄청난 핍박받고 죽을 뻔한 2번이나 죽을 뻔하고. 예. 그래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7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큰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그냥 받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그 헌신이 있었던 거죠. 전도로. 악한 마귀들과 그 귀신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적진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귀와 귀신은 이미 내 밥이었는데 이미 지옥 가게 다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영적 싸움, 큰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큰 영적 싸움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큰 은혜 주실 때 뭐가 있다고요? 그런 받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건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이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부활장 나오잖아요.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삼키려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말하는 거, 예수님도 말해요.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 모두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족 한 명도 실족되면 안 되잖아요. 한 명 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 쉽게 말해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서 그래서 기도로 새벽 제단 나오신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날까지, 주님 신부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